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추운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도 차가운데. 날씨가 너무 춥죠? 저도 너무 추워요. 안 그래도 추운 거 안 좋아하는데. 지나갑니다. 오늘 내일 지나면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울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질서에 대해서 비교한 재미있는 짧은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차가 막히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교통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이 다가와서 신호를 무시하고 본인의 수신호를 통해서 교통을 통제하게 될 때 모든 차들이 그 교통경찰의 통제 아래에 따르게 됩니다. 질서 정연하게, 저도 이제 미국에서 12년 살다 보니까 교통경찰이 무서워요. 그냥 티켓 하나 띄면 막 100만원짜리도 끊을 수 있고, 뭐 기본적인 한 3, 40만원 그냥 기본적으로 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은 차가 막히면 기술자가 신호기를 조작하고 또 유효적절하게 신호 체계를 이렇게 작동시켜서 소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차가 막히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뻥튀기 튀기는 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뻥튀기 사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 제가 뭐 차를 안 끌고 나가봐서. 그러니까 모든 곳에는 사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질서와 체계에 맞도록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와 체계가 있을 때 견고하고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세워지고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방향을 보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며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또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연합되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 바른 질서가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하게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인물인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또 바나바의 삶을 연구해 보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과 권위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권위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소유였던 밭을 팔아서 그 발 앞에 소유한 것을 값을 가지고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나바가 된 것은 바로 사도들이 그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뜻은 개역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권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자.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자로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나바의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권위를 자신 앞에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또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었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도울 정도로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사도들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았고 많은 사람들도 그 권위에 복종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질서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권위에도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이룰 때에 결국 안디옥 교회가 바른 성장과 바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권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무너진 권위가 바르게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세워져야 합니다. 리더들의 권위도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현대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모든 것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주를 이루고 물질주의가 성공주의가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리폼드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안토니 셀바지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할 때 업무와 사역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개인주의는 교회를 사적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의 항목에 몰아넣으므로 복음을 공적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모든 것이 해체되어지고 모든 권위가 사라져 나갈 때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고 개인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모습이 바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설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공동체로 세워져 있기에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가 아니라 바른 질서가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질서를 세우셨고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직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고 직분 안에도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몸인 우리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것을 드러내고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개인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질서를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의 질서는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들과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직분에 맞는 순종과 충성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더들은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리더들은, 목회자들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들은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권위를,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울 것이 아니라 그 더욱 섬기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더욱더 바르게 질서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내가 세워서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권위를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권위가 세워져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앞에서 그 말을 듣고 그냥 뭐 고개를 숙이고 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바른 권위가 되지 못한다면 뒤에 가면 와 이거 지나 잘하지, 너나 똑바로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질서도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닌 또 교만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지만 겸손함과 섬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우리 섬김을 하실 수 있는 리더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순종함으로 또 함께 복종하는 그런 팀원들과 함께 겸손함으로 섬겨 나가시는 귀한 우리제 교회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동역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동역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교회의 지체들은 주 안에서 서로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나 팀장이나 리더들이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안정감이 있게 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 리더들에게 교만함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게 하고 내 권위를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 보면 결국 그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져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자들과 리더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감당할 때 언제든지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리더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질서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이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였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되면 사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칭송받고 권위도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또 그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명성과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교회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기까지 결국에 바울을 세워주고 자신은 2인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귀하게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우리를 잡아가진 않을까? 예전에 핍박했던 것과 같이 또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아닌가?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피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나바는 사울을 직접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접 만나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교회 사역을 감당함으로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자신보다 바울이 크게 쓰임받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시고 바울을 높이 들어 써주실 때에 바나바는 뒤에서 박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일들이 알려지는 것을 기뻐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감추고 결국 바울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겸손하게 또 묵묵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어저께 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일원들이 사랑의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 주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광고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이 청년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또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듣고 그냥 자기 혼자 떠는 거지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부 교육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어떤 권사님이 와서 이제 그 사역에 동참은 못하지만 이렇게 돕겠다고 이렇게 봉투를 주셨다 그래요. 또 어떤 장로님은 크레딧 카드를 주셔서 식사할 때 이거를 그으라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겸손하고 조용하게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제일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섬김과 헌신과 또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겸손함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조용하게 겸손하게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겸손함으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종이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동역자라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사역을 감당한 내 일을 대신 감당해 줄 동역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역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의 동역이 있으십니까? 한국 사회는 경쟁의 사회, 약육 강식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안에 이러한 경쟁의 가치관들을 빼버리고 겸손함으로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같이 따라가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역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눈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눈물로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갚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어려울지라도 또 그 일이 정말 힘들지라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일지라도 사역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 동역하며 나갈 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의 질서를 위해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우이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외손자인 튤리안 차비진이라는 목사님은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책에서 이런 공식을 말했습니다. 제가 1부 때 2부 때도 이 얘기 하면서 약간 웃으시더라고요. 영어로 써있어서 영어로 말씀드립니다. 영어를 하니까 웃으세요. 영어 잘 못하는 영어를 하니까.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하고 예수님 더하기 아무것도 없는 것, 제로, 0 더하면 무엇이냐? 모든 것 된다는 거. everything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예수님 하나로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라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섬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려면 나를 비우고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감추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드러내고 높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악의 자녀가 아닌, 죄의 자녀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섬김의 본을 따르며 나아갈 때 결국 교회의 질서는 회복이 되어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크고자 하게 되면 우리는 작은 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섬김의 모습이 더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도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목회자들이 섬기고 또 리더들과 중직자들이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들이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도모하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가는 방향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결국 섬김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모두 예스라고 말할 때 교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모두 노라고 말할 때 우리는 또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이 아니라고 말할 때 크리스찬들은 모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질서를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질서가 되고 또 공동체의 덕이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지역의 성도 여러분,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지역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의 최우선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동역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섬김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죽이고 희생하며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우리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최우선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동역의 삶을 살아가는 데 무조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말씀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한 섬김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질서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최우선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질서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새벽 이슬 찬양단 찬양 예배로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박정훈 목사님으로 통신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남아공 스텔란보시 대학교에서 고전학 석사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많이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에는 전도사역팀 헌신 예배로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한 소칭맘 워크숍이 돌아온 후 화요일에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직원 4층에서 모이고 오전 10시와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혹시 첫 번째 모임을 참석하지 못하셨을지라도 두 번째부터라도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는 유치부실에서 보내주시면 이 권사에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헬퍼 예비 공과가 목요일마다 10시에 있습니다. 목자와 헬퍼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더 많은 귀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금요 철야 예배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특별히 전도사역팀 주관으로 드려지는데 지금 많이 오고 계세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더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행정입니다. 기도함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교육자와 중보기도팀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회 건강을 위한 진단 설문서를 나눠드렸는데요. 이 설문은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건강 진단을 설문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작성하셔서 설문지를 설문지 한 비치가 어디 되어 있냐면 1층에 들어오신 입구에 보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귀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만약에 가셨다가 집에 가셔서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사역하실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입니다.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연탄 나눔 행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24명 참석했고요. 고등부에서 6명이 참석해서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청년들과 고등부 학생을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선미 성도님, 최은지 성도님의 자녀인 이다의 어린이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6층 리더스 라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권사님께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377장 보여주시며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0장 부르시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백균 구의원님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셔서 시온의 대로같이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결혼식 이후에 설인경 성도님 귀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마음을 드리며 또 시간을 드리며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 잡은 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